뉴욕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6년 사경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옆에 있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몇 번 이 뉴욕 중앙교회 방문했고, 또 그때 뵀던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볼 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회에 또 다시 이 교회 방문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는 말 그대로 말씀을 살피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말씀을 살필 뿐 아니라 제 작은 바람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짐들이 또 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 제가 메릴랜드에 살다가 오랜만에 뉴욕에 왔더니 뉴욕의 이 번잡함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사경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의 기간에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저는 총 주제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성결함, 거룩하고 깨끗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성결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올 1년 동안 살아가며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시장 보러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결하고 조금 맞지는 않지만 말씀의 제목을 시장 보러 갑시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쳐보시죠. 초등학생들이 푸는 시험인데요.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고 두 글자는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두 글자만 채워넣으면 되는데 이 네 글자가 뭡니까? 맞습니다.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정답이 작심삼일인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안지를 냈어요. 작심삼일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동글뱅이에다 은자 집어넣었어요. 삼 다음에다가 촌자 집어넣고 그래갖고 답을 작은 삼촌 이렇게 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너는 답을 작은 삼촌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정답이 작심삼일이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제 작은 삼촌은 늘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살을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은 삼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작은 삼촌 가지고 계십니까? 2016년이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또 지금은 그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경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작심삼일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아가는 이 날을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제는 바로가 너희를 다 놓아줄 터인데 나가는 이 날을 너희의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새해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의 영적인 새해입니다. 결심이 있었겠죠. 그들이 300년을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가는데 결심이 없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포부와 결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이 3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에 애굽에서 나와서 3월쯤 되었을 때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충성 서약을 하면서 그곳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구약 성경 211페이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첫째 해 첫째 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둘째 해 둘째 달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1년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계명을 받고 여호와의 산에서 신앙 부흥회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작심 3일. 민수기 11장 4절에 3일이 지났을 때 그들 중에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이 있는 것이에요. 3일 전에 시내산에서 떠났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주 단단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이 참 단순합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이,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지겹다, 이것입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진의 사방에 내렸습니다. 하루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12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차를 타고 목사님 사택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한 12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거리가. 목사님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길에 메추라기가 뜨문뜨문 내린 게 아니고 쫙 깔렸습니다. 그냥 깔린 것이 아니라 지면 위로 2규빗이 두께로 내렸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사람의 이 장정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입니다. 센치로 따지면 한 45cm, 1.5 feet 정도 됩니다. 1.5 foot.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3 feet 정도 되는 것입니다. 3 feet. 여러분, 눈이 3 feet이 오면 뉴욕이 어떻게 될까요? 뉴욕에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3 feet 왔나요? 더 왔나요? 저희 동네 그 정도 왔습니다. 저번에 그 블리자드 왔을 때. 메추라기가 땅에서 그만큼 쌓였어요. 허리까지 쌓인 것입니다. 목사님 사택에서부터 교회까지 그만큼의 두께로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엄청난 메추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말이죠. 하루 낮 계속 모으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모으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이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10호멜을 모았습니다. 10호멜은 얼마인가 하면 2300kg이에요. 2톤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고기 2톤 모아보셨어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이 근수로 어떻게 따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그만큼 모았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들 냉장고가 2톤 정도 되십니까?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메추라기를 2톤이 넘게 모아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틀 모아서 계속 먹기 시작했나 봐요. 얼마나 먹었는지 그 고기가 입안에 씹히고 있을 때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 사건의 시작은, 자막을 좀 내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과 이 탐욕,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은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식욕 있죠, 식욕. 식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죽습니다. 식욕은 있어야 돼요. 먹고자 하는 것이죠. 식욕이 없으면, 입맛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식욕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절제를 벗어나면 식탐이 됩니다. 식탐은 좋지 않아요. 먹고자 하는 식욕, 먹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먹고자 하는 의욕이 더 발전돼서 식탐으로까지, 먹는 것에 탐심이 생겨 식탐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도하게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모으는데 또 모아서 먹고, 과도하게 끊임없이 병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먹지도 못할 것을 다 사가지고 집어넣어서, 저희 집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저 안에 못 봐가지고 썩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걸 왜 사갖고 넣어놨나? 욕심 아닌가? 여러분들 집의 냉장고는 잘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프리저는 어떻습니까? 프리저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맹수들도 그렇습니다. 사자, 호랑이,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식물, 물가에 살아도 필요 이상의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냉장고를 만들고 옷장을 만들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넣어놓고 굳이 안 입어도 되는 것을 옷장에다가 놔둡니다. 저에게 집사님이 최근에 이사를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결심이 있어서 내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필요 없는 옷은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옷을 정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큰 이 가을비지 백으로 12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이렇게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입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옷장에다가 이렇게 놓아두었던 옷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욕망은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본능이지만 탐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욕망은 본능이지만 탐욕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욕망이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욕망이 탐욕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욕망이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투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탐욕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결함은 무엇인가? 욕심이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탐욕의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욕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침투성이 있어요. 강한 침투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매우 강력해요. 마음을 지배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말이죠.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주 매력적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침투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탄은 그러한 탐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마음 깊숙하게, 우리 새 사경회를 맡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무슨 탐심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끊임없이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스며들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탐심입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탐심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에이, 적당히 이렇게 교회 다니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을 꼴지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마비가 되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오래가면 갈수록 무엇인가가 타성해졌고 마비되어져 가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색깔이 없이 무채색으로 단조로워져 간다면 그것은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에 결과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의 끝은 죽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사경회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께 새벽에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96 되신 어머님이셨어요. 장수하셨죠. 새벽에 아주 잠드신 가운데 평안하게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면 그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추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모하면서 그분의 평생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되뇌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이 목회자로서 장례식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잘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장례식도 있어요. 대답이 없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장례식은 참 따뜻한 장례식이었어요. 그분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즐겨하고, 그 모습 속에 자기 것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반추하면서 참 따뜻한 장례식,
그리고 그 아들도 자손들도 어머니의 그러한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장례식.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에요. 이 탐욕에 이르지 않는 길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길을 가지 않겠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길로 가면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탐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탐심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탐심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자라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민했어요. 탐심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은 그 고민의 끝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겠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은 첫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의 삶 속에 이 탐심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욕심을 좀 버리는 것이죠. 어떤 욕심이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막 갖고 싶은 그 어떤 욕심,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어서 이제 탐심으로 이루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살이 이렇게 큰 물살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야 돼요. 안 건너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물살이 급한 시내를 건널 때 이렇게 들어가면 물이 막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면 이제 급류에 이렇게 흘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물론 밧줄이 있으면 이렇게 밧줄을 건너가면 되지만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급 물살이 흐르는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에 정말 들기 힘들 만큼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건너가라. 비록 돌멩이가 무겁지만 그것을 놓지 않을 때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들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므로 무게를 잡아줘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돌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막이 잘 안 띄워지니까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성실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외적인 삶이 중요하다면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적인 삶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분과 즐기는 삶을 살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하는 돌이 있는데 그것은 청결한, 성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그 돌멩이와 같은 무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직한 돌멩이, 기도의 돌멩이를 주님 앞에 쌓아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 이 세상의 탐욕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기도로 회복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꽉 막히고 답답하고 메마른 영혼의 숨통이 열리는 영적인 호흡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옆에 있는 이 글이 제 마음에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나의 패션에, 나의 열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귀한 경험,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기는 하나 시체같이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준비하며 영혼의 심장이 뛰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그리고 2016년 세 번째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모셨습니까?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성결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직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묵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급류를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이런 시험이 오면 이렇게 쓸려가고 저런 시험이 오면 저렇게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날마다의 시작 속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결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말이죠, 교회 가는 날을요, 영혼을 위해서 시장 가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 가지 않습니까? 시장 가셔서 먹을 거 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 가는 거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시장 가자 그러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시장 가면 뭐 이렇게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골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 퓨리탄들, 그들은 교회 가는 날을 영혼을 위해 시장 보러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롭게 시작될 한 주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물건을 사러 가는 날인 뜻이죠.
우리의 올 한 해 주어진 교회 오는 날, 우리의 올 한 해 주어진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축복의 영적인 물건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체험이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 갔는데, 장바구니 들고 갔는데, 오늘은 살 게 없네. 빈손으로 오는 것만큼 허전한 일이 없어요. 청교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시장을 보며 일주일을 살았다 그럽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굽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쪄가는 날, 그래서 특별히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일주일을 산다면 사경회나 연말 기도주일이나 전도회나 특별한 한 기간의 이 시간들은 우리를 1년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는 하나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한 3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오늘 저녁 잠자리에 주무시든지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을 들이며 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다른 것에 탐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는 귀한 집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채우시는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기도를 드리며 주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